잠언 15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주님이 결정하신 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죠. 의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반영하는 모든 것이 의이죠. 그 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선인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을 하기를 기대해서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찾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거의 뭐 1초 내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러한 태도를 갖다 보니까 말을 섣불리 하지 않게 되고 말이 급하지 않고 그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만큼 더디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디게 되고, 악인은 입에서 악을 쏟느니라. 쏟아낸다. 며칠 전에 똑같은 단어를 같이 살펴봤는데 선포한다보다 더 강렬하게 나오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입, 그것이 좋은 것, 그리고 사람 말에 귀에 들리기에 선하게 들리는 말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은 악이죠.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은 예의 바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굉장히 평범하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도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결국에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악이죠. 악을 쏟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악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객관적인 사람,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은 말할 때 조심하게 되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식이나 그리고 남편과 아내일수록 악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뭐 남이 선교를 간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좋은 결정을 주셨군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 자식이 간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겠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근데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거든요. 모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본능 안에서 있는 것을 그냥 입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적인 이런 말들, 자기 방어적인 말들, 하나님 중심적인 말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을 좀 충실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라 뭐 이런 조언이 되겠죠.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쉽게 일어납니다. 약이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모든 조언은 악이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사단은 물러가라. 뭐 악이라고 이렇게 약간 걸러진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의 말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관계가 나쁜 사람끼리 사단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악을 쏟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을 멀리하시고 자기 길을 가는 자를 멀리하신다. 이게 멀리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 행동이거든요. 남처럼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계가 서로 가까웠다가 멀리하신다.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리 간격을 띄워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뭐 우리가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거기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모든 것을 주도하실 수 있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능동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멀리하시죠. 오늘 우연찮게도 이 황금률인데 이게 딱 이런 원리죠. 십자가 복음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YMC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최근에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거의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 문제를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결정이 이제 다 해결됐어 라고 하고 뒤로 쭉 물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해결됐기 때문에 뒤로 쭉 물러나 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던 길 다시 가는 어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인데도 이 얼굴이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또 자기 길을 가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고 자기 것도 취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또 몇 년 동안이나 헛된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뒤로 물러나고 나면 이게 뭐 금방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인생의 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자기 목적한 것들이 열심히 부단히 그거 투자하다가 그 손에 잿더미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수고만 실컷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수년 걸리거든요. 이 금방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좋은 결과가 계속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몇 년을 투자하고 나면 20대는 끝나는 거죠. 그 청년이 이제 20대인데 30대에도 무슨 중요한 일이 탁 터지고 나면 또 주님 붙들고 열심히 주님 찾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뒤로 쑥 물러나죠. 그렇게 한두 번 그럼 생활 패턴을 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30대가 지나가고
40대에도 또 그런 일이 있고 한두 번씩 뭐 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는 거죠. 30대, 40대, 50대.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뒤집어 보다가 이 황금 같은 시간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고 오른편 한편 강도처럼 지옥 안 가는 정도 수준의 그 성과물만 들고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근데 이것을 슬프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청년을 보고 이 청년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주님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산되는 걸 보고 또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기간 동안에 헛수고를 하시는구나. 헛수고 많이 하는 분이 주님 같아요. 불쏘란 말인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영혼을 돌보시고 또 깨우치시고, 그래서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그 뒤에 그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달달한 거 먹고 뒤로 쑥 빠지고 하나님의 실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숱하게 하셨던 실패,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많이 당하셨죠. 주님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본인이 멀리하고 언제든지 취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20대를 그냥 헛수고로 보내는 그런 케이스로 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자가 늘 삶이 험악하고 그냥 인내심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청년이.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많이 강조했지만 주의 길 가는 사람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속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갈망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그냥 녹아져 있거든요. 전부. 우리의 욕구를 쫓아서 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그 사람의 만족도가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월등히. 그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20대의 유혹거리, 자기 갖고 싶은 거 이런 걸 선택해서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주님 따라가면 그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과 만족이 계속 따라올 건데 그걸 몽땅 버리고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그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청년같이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내적인 것에 대한 반영 이거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또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좋은 기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사인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전략을 주시고 이게 신나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를 의뢰할 때 주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묵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말을 묵살하지 아니하십니다. 귀찮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것을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가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사소한 도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청년도 뭐 교회 나가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쫓아가고 있는 걸 조금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의 종교적 도덕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그런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청년은 약간의 도덕률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의 앞으로 그 돌이키기 전까지의 삶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영혼이 메마르는. 이건 뭐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 그 청년이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 얼굴에서 정말 좋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얼굴이 좋게 보이고. 근데 그 청년이 조금 이제 예배에 늦게 왔는데 얼굴이 나빠 보여요. 말하기도 전에. 그래서 나도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 길을 가기로 결정한 상태로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근데 얼굴이 좀 광채가 사라진 사람처럼 빛이 사라진 사람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좋아 보여요. 얼굴 외모가. 근데 그 은혜를 상실하고 자기 길을 결정해서 가기로 결정한 고집스러운 결정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아주 이렇게 나쁩니다. 얼굴이. 그렇게 느껴져요. 아마 보편적으로 그런 걸 다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너무 사소하게 결정하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구하고 좀 묵상하고 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어떤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얘기를 하게 되죠. 거듭 잘못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 길은 잘못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야, 이 더러운 놈들아,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길입니다. 그들이 이리로 와야 되죠. 근데 이런 훈계를 어느 시점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잘못된 길이야, 올바른 길이 아니야, 정상적인 길이 아니야. 근데 그들이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법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정신병을 분류해 놓은 그 분류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도 그걸 가져와서 쓰거든요. 정신병 분류에 엄청나게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정신병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게 다양한 그 정신병들이 있는데 그 안에 동성애에 대한 경향성도 거의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 책에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동성 연애하는 그런 경향성은 정신병이 아니게 된 거죠. 그게 학문적인 체계를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책에서 그 목록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한 훈계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냐?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동성연애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손해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면 손해를 그걸 저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동성연애를 계속하는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손해가 있는 거죠.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조금 손해가 아니라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손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막는 사람이 더 손해인 것처럼 한면에서 보면 그런 바보가 더 없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래서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 자기 영혼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밖에는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기를 싫어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나 10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해 보면 꼴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데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는 맞는데 싫대요. 기도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고. 근데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질 게 뻔하게 보이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도 싫다라고 말하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전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받느니라.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기 생각을 내리고 주님의 훈계를 받는 것 이게 우리를 귀히 여기게 되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는 자기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세계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사람들이 권위의 상징, 그 의사의 권위의 상징이 피 묻은 손이었거든요. 피 묻은 옷. 왜냐하면 그것이 수술을 많이 했다는 관록을 상징했고
그리고 의사의 어떤 모종의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샘플을 추적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 손을 씻지 않은 의사가 수술한 그 환자들이 거의 100% 다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사가 수술하면 사는 사람이 없는, 특히 산모 같은 경우에 그 의사가 아닌 그 일반 산파가 그 아이를 받아내면 다 사는데 의사가 받아내는 사람들은 쭉쭉 죽는, 그게 피 묻은 손, 그 병균이 있는 손으로 그 산모를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해줬는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막고 묻어둬버립니다. 언제까지 묻어뒀느냐? 파스텔가 미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 주장이 미생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의사들이 그걸 파묻어 놓은 거죠.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는데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할 때 돌아오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지 못하는 거죠. 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조금 부끄러워도 차후에 종기를 얻는 길이 되는 거죠. 때로는 아이들이 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데 저는 생각해보고 그냥 아이들의 관점이 맞으면 사과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오판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 질질 끌어봤자 내 명예가 지켜지지도 않고 그냥 창피를 수용하면서 주의 길을 붙드는 게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죠. 결국 주님 따라가는 건 손해가 없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죽거나 살거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누추하게 내던지거나 아니면 존귀하게 만들거나 그 결과들은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결과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 지혜, 명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명철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저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